묵상기도 참 아니 설교도 잘해야지.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에 이어서 심판의 물이 온 지상을 덮어 멸망되어 가고 죽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죽음을 딛고 생명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 방주를 통한 구원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물로 지상의 암담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늘 방주에 있었으며 그렇게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지상의 물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회복된 땅을 향해 가지는 열망과 또한 그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노아 일가족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시작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잊혀진다는 것이 참 애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을을 탄다 하고 말하면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뭔가가 잊혀진다는 그러한 사실에 겁을 먹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돌봐준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가 만나주고 자꾸 말을 시키고 또 전화도 걸어주고 또 카톡이나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준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런 것을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로운 삶이겠습니까?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이 멸절되고 홀로 살아있는 노아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고독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수 심판이 있는데 사방에 물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벌써 150일을 물 위에 떠서 방주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떠다닐까 하는 그러한 계획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오직 노아 가족뿐입니다. 삶의 공간은 한정적이었으며 어찌 될지도 불투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실로 극복하기 힘든 인간의 상황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노아 역시 사람인지라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노아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최대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노아에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노아와 같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내리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집중 있게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장 적합한 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의 생명들을 늘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는 이들을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까지 미리 생각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노아를 기억하셨을까요? 노아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든 것은 아마 바람에 의한 물의 증발 작용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물이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작용까지 병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대심판에는 비와 함께 지하수와 또 해일 등도 포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수를 발생시킨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이듯이 심판을 끝내고 땅을 본래대로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의 단독적 초자연적 역사였는데 이는 온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보다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한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은혜 받은 노아에게 있었으며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그 준비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심판의 물로 멸망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늘 노아와 그가 타고 있는 방주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한지를 다 알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을 알아보지 않으신가, 돌아보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기나 하실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당신의 기억 속에 두시고 그들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신뢰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물리쳐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물이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점점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물러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물러간 것입니다. 홍수는 갑자기 왔습니다. 그런데 물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은 갑자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천천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가시며 우리도 빨리 가야 되고 하나님도 천천히 가시며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겪는 내면적인 갈등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노아의 고통과 번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람을 이용하여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 노아의 고통과 번민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내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환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그렇게 그 환난의 근원부터 제거해 주십니다. 당장에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 육지에 착륙하고 당장 땅에서 내려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노아를 이루하셨습니다. 노아가 당장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노아를 방주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한 고난으로 인해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으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별된 짐승들을 통해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되어 노아의 가족과 선별된 가축은 방주 안에 갇혀 물 위에서 정처 없이 150일을 지내다가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73일이 지날 때, 즉 10월 1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며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린 것은 방주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리를 따라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노아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랏산에 머문 지 73일이 지나서야 겨우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바로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랏산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계곡 상단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의 고산지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지역의 옛 이름도 아라랏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로부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산을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믿어왔으며 신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게 된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노아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장래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족장 요셉의 유대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그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해 보였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설령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시며 어떠한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를 계획하시고 시행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패배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노아와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잊어버리고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 주셔서 우리들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성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